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된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사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성숙될 수 있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말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 하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죠. 좀 나은 것 이렇게 본받아서 좀 더 성숙된 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이제 본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벤치마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벤치마크라는 말 이것은 토지의 높이를 측량할 때에 표고의 기준이 되는 점을 이제 벤치마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로 이제 지표면의 높이를 표고라고 그러는데 이 표고를 표시할 때에 해발 몇 미터,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이제 몇 미터 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산 높이를 얘기할 때도 해발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에서 이제 산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다의 평균 수면으로부터 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얘기할 때 이제 해발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벤치마크를 수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준점이라는 말은 이 해수면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 정상에 이 수준점 벤치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국토에 4km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등 수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km마다 또 이제 이렇게 벤치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 수준점을 가리켜서 2등 수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산 정상에 가면 저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벤치마크 수준점이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있으면 이제 그 옆에 이런 안내문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수준점, 그래서 어느 지점의 높이, 해발 고도가 얼마인가, 이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인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수준점에 번호가 나와 있고 높이, 표고,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인가, 이 해발 고도가 몇 미터인가, 그리고 지리적 위치가 경도 유도상의 어느 지점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 국토에 이런 1등 수준점과 2등 수준점이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왜 저걸 만드느냐 했을 때에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나 또 여러 형편들을 우리가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수준점 벤치마크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벤치마크에서 나온 말이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통해서 경영 기법 가운데 하나를 얘기를 하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경영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장점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복제가 아닙니다. 장점을 배우고 단점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벤치마킹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학자에게만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벤치마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떤 인물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서 말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벤치마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본받는 벤치마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4장에 이 5가지의 그런 표적이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었다. 클래스가 다른 그런 선지자였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그 모습은 뭐였는가?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클래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클래스가 다른,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나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여기 이 대목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5장에 이 나하만의 사건이 나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클래스가 다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방인인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나병 가운데서 치유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반면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잘못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벤치마킹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적인 벤치마킹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만의 사건이 5장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 나만을 언급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패역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인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병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인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에게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벤치마킹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아주 먼 옛날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동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답답하시죠? 고향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고향을 찾으셨던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이 고향 땅을 떠나시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아만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가, 나아만의 발병, 나병에 걸린 일과 그가 치유받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신앙적인 벤치마킹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령한 벤치마킹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벤치마킹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이라면 이제 굉장한 그런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또 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아람의 왕 앞에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왕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공적을 세운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굉장한 인재였고 또 걸출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인데, 이렇게 큰 자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훌륭해가지고 저가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나만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리고 왕 다음하는 권세를 가졌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며, 큰 자라면 세상에 부족한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보통 병도 아니고 이제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성이 뭘까? 우리가 이제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되게 기독교 이 문명권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앞에 오고 성이 이제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스갯말로 그래요. 나만의 성이 뭘까? 나만은 이름이고 그러면 성이 뭘까? 성은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다오다. 나만의 성은 다오일 것이다. 우리가 보세요. 나만 다오.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뭐였느냐? 뭐예요? 그의 부족한 것은 나병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린 거.
그러니까 부족한 거 하나 없어요. 오직 뭐만 필요해요? 나만 다오. 이 병에서 나만 다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벤치마킹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씩 약점을 주신다 할지 혹은 참 피치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시편 39편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나를 손 한 뼘 되게 하시니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병 걸려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 찾아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병 안 걸렸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하겠습니까? 절대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에게 있는 결정적인 인생의 약점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어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간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하는데 자신은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이렇게 갖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에 빠질까 봐서 사람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이제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그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가 허락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가시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교회를 향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강조되는 말씀 10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약점, 인생의 어려운 그런 환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미국 뉴욕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에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멋있는 인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멋있는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 조건들,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부분 안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들으시지 아니했지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 그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 뜻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지만 내가 진실되게 원했던 그 마음속 깊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다. 나는 모든 소원을 이룬 사람이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병원 재활센터에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재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 신앙을 재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내 신앙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재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깨닫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아만다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당대에 제일로 그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런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이 나아만의 약함과 또 신앙의 복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또 실패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허락하신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찾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아만이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용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나아만이 이런 참으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가운데서
그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포로를 잡게 됐는데 그때 끌고 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나하만이 자, 병에 걸린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나병을 아무도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떡하나 하고서 많은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하만은 자기 주인인 왕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왕의 후원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이 전체적인 그런 큰 줄거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린 소녀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어린 여종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몇 살 먹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비천한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벤치마킹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꼭 크고 위대한 사람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내가 또 좀 더 경험이 많고 더 원숙해지고 또 세속적인 그런 능력도 많이 갖추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근데 나는 그 조건을 갖추지를 못했으니까 나는 잉여인간 아니냐, 나는 있으나마나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비하 속에 빠지고 자기를 별 쓸모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한들 이 이스라엘의 요정만 또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이런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총 동원됐지만 나라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원해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 500여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남자 어른만 5,000대는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배고픈 무리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거 12강지 넘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 손에 들려졌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안드레가 이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분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무리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스스로 그것을 가져온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해도 좋은 그 조그만 것을 통해서 또 하찮은 사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말에 잡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뜻이 안 돼요.
잡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이 되죠. 여러 가지 것이 섞인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잡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섞일 잡자거든요. 잡자와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앞에 무슨 자가 붙으면? 개자가 붙으면. 개자가 붙으면 하나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개멋이 들었다. 개수자가 한다. 예? 또 개자 들어간 게 뭐 있나요? 많죠, 사실. 개자 들어간 거. 나리가 있는가 하면 개나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선비들은 개나리를 안 좋아하라 그랬거든요. 선비들이 지향하는 이 지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심으면 나니까. 가지 꺾어서 그냥 심으면 나는 게 개나리잖아요. 그래서 개나리를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나리과의 식물을 개자를 붙어가지고 개나리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노란 개나리 꽃을 보면은 봄이 왔구나 하고 좋아하지만 옛날 선비들은 집안에 개나리를 심지를 않았습니다. 개자가 붙으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말에 잡자가 붙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잡담. 말 그대로 건질 거 하나 없는 그런 담화, 대화를 잡담 나눴다고 얘기하죠. 뭔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리, 개소리. 또 뭐라고 그래요? 잡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잡소리 그만해라고 그러죠. 개소리 그만해라. 잡소리 그만해라.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너무나 그냥 시끄러운 소리, 소음이에요. 그러면 잡음이라고 그래요. 잡음. 네? 또 우리가 잡자가 들어간 거 보면 풀은 풀인데 별로 유용하지 않은 풀. 뭐라고 그럽니까? 잡초.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유익되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잡념이라고 그럽니다. 상인들 가운데 고정된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과거 시험에 대과가 있고 잡과가 있었어요. 대과는 사무직입니다. 잡과는 기술직이에요. 기술과를 잡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백미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잡곡이 더 좋죠? 잡채는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다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잡지라고 부릅니다. 옛날 과거 시험 때 잡과는 오늘날 뭐가 됐느냐? 의학과 공학을 일컫습니다. 말 그대로 의사들 옛날로 치자면 잡과 출신입니다.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다 잡과 출신이에요. 또 잡어 매운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날은 석거 해물탕 이런 거 다 이게 잡탕이거든요. 잡자가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고 부모 잃고 홀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소녀입니다. 여종됐습니다. 이 여종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잖아요. 아람의 2인자인 나만 장군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눈으로 볼 때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간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상에 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적소에 두시고 또 적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당한 일을 통해서 적당하게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적인 벤치마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이것을 단순히 이름 없는 한 소녀의 개인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나아만을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사실 나아만은 이 여종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죠. 자기 조국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 자기 조국을 전쟁에서 피하게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 그 부모가 죽임을 당했는지 어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어린 소녀로 하여금 인생이 참으로 너무나도 꼬여버리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소녀에게도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또 소녀로서 자기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꿈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한 나라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꿈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여종을 삼아서 이렇게 집안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 여종의 굴레를 어찌 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보니까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이라면 아이고 너 우리 백성 괴롭히더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더니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절대로 말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벤치마킹이 있어야 할까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생명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군가가 전해야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의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이 한 여종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해요. 누군가가 영적 이방인에게 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 형 베드로가 저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아니죠. 한 고향 사람 친구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어. 모세가 증거한,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도 화내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봐봐라. 그럴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성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를 왕따시킨 동네 사람들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따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의 광고비는 천문학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년에 광고비를 얼마를 지출하냐면 4천억 원 이상을 지출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광고비가 얼마냐면 2조 원 이상입니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매출의 10%를 광고비로 씁니다. 왜 그렇게 광고를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광고 좀 덜하고 좋은 제품 만들려고 더 노력하고 또 아니면 원가 절감하고 그 소비자에게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출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인지가 안 돼요. 광고한 것만큼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구원 얻는 사람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은 매스컴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저절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 어린 소녀가 원수 같은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대해서 증거했듯이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벤치마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누굽니까? 구봉서 씨, 우리나라 코미디언의 대부죠. 저분이
이제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 물론 고인이 됐죠. 고인이 됐는데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저분과 단짝 하면 또 이 사람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누굽니까?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그러죠? 예. 곽규석 씨인데 둘이 이렇게 단짝이잖아요.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고.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둘이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작품 공연하고 둘이 이제 단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어요. 라면 광고. 자, 농심라면 광고할 때, 자, 여러분 보시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잘 아시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곽규석 씨를 생각하자면 연예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광고 회사를 차렸고 열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부도가 났어요.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고은하 씨, 또 가수인 서수남 씨, 또 음악인인 이종용 씨 이런 사람들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40명이 넘어섰을 때 1976년 연예인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나중에 이 연예인교회가 예능교회로 바뀌어요. 예수능력교회, 줄여서 예능교회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981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돈에 대한 유혹, 인기에 대한 유혹,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기독교 TV 방송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헌신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 됐고 뉴욕 한마음교회를 심호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곽규석 장로님의 또 목사님의 그 신앙생활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꼭 누가 생각납니까? 나만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인생 실패에 결정적인 실패를 이렇게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됐고 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나만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비천한 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에게 있었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나만이 왜 병이 났으며 이 병든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그가 치유함을 얻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령한 벤치마킹이 있어야 해요. 그저 나만이라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해요.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셨음도 나를 구원하셨음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누군가가 주님을 찾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벤치마킹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나아만으로 또 이 시대의 이름 없는 어린 요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서 또 다른 나아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신령한 벤치마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헌신자 될 것을 우리 모두 기도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뜻에 복종하며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늘 소원토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만의 발병과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토록 해주시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비천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 우리 주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얻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생명구원에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세우신 교회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